가상에서 7원 7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렇게 못 박히셨는데,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는 밝은 대낮이니까 밝은 가운데 있으면서 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 세 개의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어머니의 아들이 요한, 또 요한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 말씀이 원수들을 용서하는 말씀, 죄인 강도를 구원하는 말씀, 그리고 연약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밝음 가운데 새 말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4개의 말씀이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정오가 지나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동안 침묵이 쭉 계속되다가 오후 3시쯤 이제 이 4번째 말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가지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온통 캄캄해진, 이 정오부터 3시까지면 사실 평상시에는 햇빛이 비치는 밝은 그런 대낮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임종하시는 그 시간이 가까우면서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다. 그게 이제 성경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거나 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 가운데에서 4개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4 말씀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3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되어졌던 말씀이라면, 이 4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간의 그 내면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오 지나면서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대에 캄캄함이 그 온 땅에 덮쳤다, 이렇게 그 45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 그냥 어떤 하나님이 그 일으키는 그 현상으로 보는 것인데,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9번째 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마치 여기 세상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요 모습하고 이 겹쳐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유월절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장자 재앙이 임하면서 그들이 그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런 캄캄해지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에서는 묘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아마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써놓은 겁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엘로이 엘로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육체적으로도 기진했으니까 발음 자체가 이렇게 똑똑하게 또박또박 하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절규하면서 울부짖듯이 하셨을 테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구약의 그 선지자 엘리야,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또 정말 엘리야를 부르면은 엘리야가 와서 저를 도와줄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오해를 했는데,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엘로이 하나님을 부른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앞에서는 아버지 이를 했는데 여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좀 조금 그 객관적인 관계로 가는 느낌이죠. 근데 이 말씀이 본문에도 잘 보면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이 탄식시인데, 그걸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 탄식시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그런 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탄식을 여기에서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해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순교할 때 스데반만 봐도 그렇고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나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했는데, 어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느끼셨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버리셨다라고 했나? 이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들의 죽음은 사실은 의로운 죽음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죽음이에요. 또 이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마 하나님도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거기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이런 죽음을 순교자들은 맞이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버림받았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는데 버림받은 경험이에요.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친구들에게 따돌림받은 아이, 이 버림받는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왜?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일시적이라도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뇌의 부르짖음은 사실은 지옥에 들어갔을 때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고 계시는 거죠. 이 캐톨릭에서는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고백에는 이제 그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가 빼죠.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지옥의 형벌을,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또 심령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 그래서 이걸 고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박단이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는 그 지옥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나쁜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거리를 내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단절된 이 고통을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죄를 지었던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대리적 버림받으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친교의 그 단절.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순교자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기는 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순교자는 의로운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은 거지만은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분들이 주로 의인, 순교자들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인, 원수, 이들을 위한 그 대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이 거기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시편 22편에도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시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 살인, 음행, 거짓, 탐욕, 우상숭배, 미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겪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다. 이건 육체적인 고난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대신 담당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절된, 버림받은 그런 영혼의 절규가 나온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신만 죽으셨다면 그 죽음이 유효하지 못하다. 만약 그 영혼이 그 형벌을 함께 받지 않았다면 그는 육신의 구속자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영혼까지도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 죄악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영혼의 죽음까지 가져오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 내몰리면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도 사실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까지도 완전히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이 3시간 동안 여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뇌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뇌를 겪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기억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큰 이 대속적인 고난, 고뇌도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작은 대속적인 고난도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는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뭔가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여겨야 돼요.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나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작지만 대속적인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신 슬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을 겪는 사람들,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